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8절부터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함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배후에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물질 세계는 어떤 사람의 정신 속에 있는 문화가 이게 물질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뿌리 깊은 문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 헬라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져 있어요. 우리가 쓰는 물건에도 이름에도 헬라 또 우리가 일상 쓰는 단어에도 이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학제를 보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게 그리스에서 나눈 학제거든요. 그리고 탄타로스의 운명, 시지퍼스의 운명 해갖고 말이죠. 우리 옷 이름 중에 비너스, 바카스 이렇게 무슨 음료 넥타르 이게 전부 다 헬라의 그 이제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저는 이 신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리스 신화 미토스라고 하는 이윤기 씨, 우리나라에서 헬라 신화의 1인자였던 이윤기 씨가 쓴 그 3권짜리 책을 자세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뭔 내용인가? 근데 진짜 지저분한 책이에요. 사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그 필독서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헬라 히랍 신화가 읽으면 안 돼요. 굉장히 지저분한 이야기 많아요. 자, 오늘은 그 이제 히랍 신화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르페우스와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은 음유 시인, 즉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음악의 신 아폴론에게 이 리라, 하프 타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 오르페우스가 하프를 탁 켜면은 나무도 춤을 추고 늑대나 맹수, 짐승도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 정도로 대단해요.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의 아내 에우리디케가 뱀에 물려 죽어요. 그래서 너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내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지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산 사람은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 앞에서 그 이제 강을 건너는
때 이제 배를 젓는 사공에게 음악을 쫙 연주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해서 태워줍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신, 하데스 이런 사람에게 또 하프를 연주해서 그 감동하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완전히 이 지상에 나갈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네 아내는 너 뒤따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보고 탁 가는데 따라올까 말까 하는데 드디어 탁 지상에 나왔어요. 햇빛을 본 순간 드디어 나왔다 하고 여보 하고 딱 돌아봤는데 자기 아내는 아예 안 나온 거예요. 그 순간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너무 상심한 나머지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이 사람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갈기갈기 찢겨져 죽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한 사람은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율리시저라는 사람입니다. 율리시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 사건 알죠? 트로이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있는데 이제 도망가면서 큰 목마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목마에서 군사가 나와서 밤에 그 트로이를 멸망시키는데 이 목마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율리시저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우리가 유명한 호머가 쓴 오디세이라는 책에 이 두 사람을 비교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저 바닷가에서 일어납니다.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어느 바다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는 마녀가 살고 있어요. 그 마녀 이름이 뭐냐면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우리가 흔히 구급차 갈 때 이용 하는 걸 사이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이렌은 원래 히랍 신화에 나오는 마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배들이 그 섬 주위를 지나가면 이 마녀가 나서 노래를 부르면은 사람들이 그 노래 소리에 정신을 잃어가지고 노를 잘못 져요. 그럼 배는 섬에 부딪혀 파손하고 선원들은 그 노래 소리에 황홀에 빠져가지고 또 바다에 뛰어들어서 전부 그 사이렌의 먹이가 됩니다. 근데 이 사이렌이라는 마녀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 새입니다. 새. 요즘 유명한 스타벅스 커피숍에 보면 파란색 여자가 머리를 풀어치고 있죠. 그게 바로 사이렌이에요. 저는 기분 나빠서 태울 수 있으면 저는 거기를 안 갑니다. 가도 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좀 기분 나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이렌이 살고 있는 마녀의 섬 옆을 이제 오르페우스와 오디세우스가 각각 지나가게 돼요. 근데 지나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이 율리시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용맹한 장수잖아요. 지나가는데 선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전부 귀에다가 밀랍, 촌농 있잖아요. 밀랍으로 귀를 콱콱 틀어막아요. 그리고 자기는 귀를 안 막고 돛대에다가 꽁꽁 밧줄로 묶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는데 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죽기는 싫고. 그래서 꽁꽁 묶인 채로 지나가는데 이 사공들은 못 듣고 이제 지나가고 자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놈들아 나를 풀어라 이러는데 묶여져 있으니까 무사히 그걸 지나갑니다. 한편 이 오르페우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나갑니다. 자기가 그 섬을 지날 때 그 뛰어난 하프를 연주합니다. 하프를 연주하고 선원들에게는 크게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마녀가 부르는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하프 연주를 하고 선원들은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이렌 마녀의 노래소리를 안 듣고 무사히 그 섬을 통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오디세이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듣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될 죄와 유혹이 많아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망하게 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율리시저처럼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 오르페우스처럼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지나서 목적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이 큰 고초를 겪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이 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히 복이 됨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 낙심되고 괴로울 때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만왕의 왕이고 심판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도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히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1차 선교 여행을 쭉 하던 중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의 어느 도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복음을 전했는데 막 허다한 무리가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두 사도가 거기에 오래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 믿는 사람들과 두 사도에게 악감을 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기 좋은 꽃노래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도는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를 심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만 있으면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내가 뭔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면 두려워하면서 회개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대적해서 핍박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응?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내게 주는 말씀이네. 내가 그래 회개해야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능욕하며 돌로 때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불가피하게 그 지역에서 도망을 쳐서 저 루가오니아라는 지역의 다른 지방 루스드로와 더베 및 그 근방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복음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두 사도였습니다. 예. 그들은 많은 고생과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뭡니까? 왜 고생하며 사냐고요? 왜 수고하면서 돈 버냐고요? 왜 피곤하게 살 때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삶의 분명한 목표는 빌립보서 3장 16절에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나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방황이 없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을 때 어른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꿈이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뒤에 턱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민아, 정씨가 꿈이 뭐냐 물어봤을 때 곱게 늙는 겁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그건 뭐 웃긴 이야기지. 그러니까 올바른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굉장히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헌신도 없는 것입니다. 열심도 사라지는 겁니다. 또 우리 목표가 너무 세속적이면 인생의 수준이 굉장히 저급하게 되어버립니다. 사소한 인생에 원하는 것을 채우면 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는데 집은 꼭 필요하죠. 근데 집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아닙니다. 그건 열심히 살았을 때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거지. 네? 해외여행 가는 게 목표다? 세계 일주? 건강하게 사는 거? 노후 준비 잘해서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거?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미가 한 마리인데 그 개미는 난 누구보다도 죽은 파리를 많이 먹을 거야. 이러면 그게 무슨, 우리가 볼 때는 웃기지 않습니까?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의 그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하나의 사건이 생겨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바나바가 쫙 복음을 전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소아마비인지 몰라도 안전병이었어요. 그 장애인이 딱 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장애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예수가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흐르고 막 감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딱 봤어요.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야, 너 발로 일었어. 그랬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했는데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우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헬라의 그리스의 신들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에는 12신이 살고 있는데 그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 바로 제우스라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바울 그리고 바나바를 가리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급인데 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신이에요, 사신. 그러니까 바울은 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해서 막 와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선천적 장애자가 치료를 받고 걷게 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더 기적입니다. 영혼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을 영혼이 천국 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흔히 기적, 능력하면 무엇을 연상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그러니까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능력,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의사가 돼서 명의가 되어서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것, 그건 우리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선행을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루가니아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흥분을 합니다. 이야, 신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막 그랬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신처럼 대접받고 온갖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물질과 실력과 영광으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로소득 혹은 내 실력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 거짓된 헛된 영광을 얻는 것, 이게 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단호히 물리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깨어있는 세 사람의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사탄이 공격하는 영적 시험이구나, 이걸 알고 옷을 쫙 찢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따위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들이 가진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무지함을 깨우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모든 관심과 시선을 맞추도록 복음을 전한 거다. 여러분이 교회를 왔습니다. 최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 목사하고 여러분이 제게 만약에 관심을 가진 일이 생겼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16절에 참 재미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자,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우리나라 한민족이 있고 중국의 민족이 있고 또 뭡니까? 일본 민족이 있고 다 달라요. 그죠? 각 족속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지구상의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 율법을 주고 계명을 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진노했어요. 맞죠?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뭡니까?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방임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보면 그런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누구나 제정신을 차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를 사람들에게 다 증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신라시대 그때도 여러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떴어요. 달이 둥근 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고 그럼 왜 저럴까 말이에요. 어김없이 다 그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비가 내리고 다 기가 막히게 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70년, 80년, 100년 살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가 바뀐 게 아무도 없어요. 해가 서쪽에 뜬 적이 없어요. 이런 우주의 질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계한 분이 있다고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7절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그 비와 햇빛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 결실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추수해서 그거로 빵을 만들어 먹고 밥을 만들어 먹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고 과일을 먹으면서 맛있다 하고 기쁨을 얻는데, 이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올림푸스산에 사는 그 12신이 각자 자기 책임을 맡은 분야에서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태양은 아폴론이라는 신이, 태양 수레를 타고 따라다니면서 아침 저녁을 만들다 해서 이런 이상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농업과 우리의 풍성한 곡식 이런 거는 자연 계절의 신인 데메테르, 또 포도주와 또 기쁨을 주는 디오니소스, 아름다움, 미의 여신 비너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건 전부 가짜야, 가짜.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고 하는 모든 좋은 복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지금 이걸 값의 은혜를 하나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의 신들을 보면요, 이 헬라에서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이 제우스는 맨날 바람 피웁니다. 맨날 돌아다니면서 예쁜 여자 있으면 그냥 납치해가지고요. 그래서 자식 놓고, 그러면 그 흔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이런 거 전부 다 제우스 신이 뿌린 씨앗들이에요. 반수 반신이죠. 반인 반신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한테 이 질투를 받아가지고 도망다니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먹고 마시며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국가의 복지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 행복해질 거다?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평화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고 승천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이 복음을 널리 전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기들이 좋은 대접을 받는 건 아니고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정확한 진리를 알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좀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19절에 보니까 저번에 이고니온, 여기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리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때리려고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왔잖아요. 뒤따라온 거예요. 잡으러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니까, 자 보세요. 바울이 안전병이 고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와, 신이다! 이러면서 두 사람들은 신이다! 이랬는데, 아니야. 나 신 아니야. 나 사람이야. 너희들이 믿는 신 제우스 전부 가짜야. 하나님이 진짜야. 지금 이 말을 했잖아요. 그때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충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던 사람들이 같이 돌을 들어 바울과 바나바를 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수십 명의 사람, 수백 명의 사람이 돌을 들고, 이 돌이 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던졌어요. 바나바는 피했는데 바울은 그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 막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금방 뭐 사람들에게 충동돼요. 돌로 때려 죽이다니 이게 웬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인격, 악한 감성을 가진 사람은 이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닌 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나 한 가지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 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돌로 친 것은 바울에게 친 거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순종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악에 비동되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있잖아요. 막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신을 질질질 끌고 저 성 밖으로 한적한 뭐 쓰레기 모으는 이런 곳에 갖다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자 바울의 그 제자들 믿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바울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하는데 그 죽었던 바울이 꿈틀꿈틀하더니 툭툭 들고 일어납니다. 뭐 피투성이 됐겠죠? 싹 닦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조금 전에 돌 맞았던 그거에 가서 다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또 전도를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예배를 등지고 믿음과 사역을 그만두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처럼 모진 고초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돌까지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개 날라서 이게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아이고야.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낸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면 고달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거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게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저도 너무 힘들 때 있었어요. 너무 괴로울 때 있었어요.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근데 와서 내 마음속에 하고 울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뭘? 내가 너 사랑하니까 괜찮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괜찮아질 뿐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딱 나에게 한마디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 그렇네요. 그럽니다. 저는요,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요, 막 힘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힘듭니다. 막 그러면 제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더 정직해야 돼.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너 더 열심히 해. 이런 말을 해줘요. 그러면요, 그냥 이러다가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요, 그냥 기분이 상쾌해져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비밀한 위로입니다. 얼마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대단하신지. 하나님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서 3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예?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조금 한마디 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밤마다 없고 씩씩거리고 죽인다 살린다. 그건 너무 허한 거예요. 너무 허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너무 약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소망을 천국에 두고 있었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자신이 일신의 유익과 안락 위에 사는 것은 허무와 절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게 하고 살고 60, 70, 80대도 젊은이처럼 그렇게 동안으로 살아도 그거는 결국은 허망으로 끝나요. 안개입니다. 안 죽습니까? 안 썩습니까? 안 늙습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에는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여러분, 그게 복된 길이고 영광된 길이고 소망이 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오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 터지고 얻어 맞고 돌 맞고 왔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밖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참 고생하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예, 다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읽으라 할 때는요.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까지 다시 찾아간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나와 같은 박해를 제자들도 겪고 있을 텐데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 갔습니다. 또 하나는 혹이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권하기 위해서 갔다 했는데, 이 권한다는 말은 파라칼론테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격려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막 엄청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군사가 얼마 안 돼.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때 장군이 쫙 칼을 뽑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를 적의 손에서 지켜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신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싸우자! 이러면 와!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권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고난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참된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 믿어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환난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네? 누군들 고난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고난당합니다. 맞죠? 어떤 사람은 너무 못 먹어서 고난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많아서 고난당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고난당합니다. 다 고난이에요. 특히 죄를 지으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이라는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좋은 일만 하시는데도 고난을 받았어요. 기억하세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는 목표를 세운 사람은 빨리 그 잘못된 거니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익한 고난이 아닌 유익한 고난을 기쁘게 받으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학생이 열심히 피곤을 무릅쓰고 공부하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우리가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밤잠을 줄이고 밤늦게까지 피곤을 무릅쓰고 코피 터져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나쁜 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롭게 살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현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말합니다. 어디에 보면은 어디 가면 음식이 맛있더라. 어디에 놀러 갔더니 너무 좋더라. 무슨 약이 좋다더라. 어디 가면 너무너무 물건이 싸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은 한 번도 전하지 못해.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좋더라. 교회 다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이런 거 한마디 못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런 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퀴즈를 내겠어요. 잘 포장된 고속도로를 가는 것과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를 가는 길 중에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입니까? 말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내가 가는 그 길에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아무리 좋은 길을 가도 그 끝이 낭떠러지고 망하는 길이면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울퉁불퉁 오솔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길이면 그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환난과 고난의 대가를 치를 수 있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아가는 이 길 끝에서 선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저도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잘못 살다가 망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진짜 바보예요. 그러면 지금 내 있는 돈은 다 긁어가지고 그거로 실컷 잘 먹고 막 한두 달 잘 먹고 잘 살고 죽어보면 되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전략하고 아끼는 이유가 우리는 길게 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도 겪어도 괜찮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느라고 겪는 고난, 하나님 뜻대로 사느라고 손해보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싸우고 싶은데도 참고, 욕하고 싶은데도 참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것도 참고, 그러면서도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 고난,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